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정해진 것만 따로 있진 않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뭔가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는 거긴 한데 세상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은 맞아요. 방법은 맞는데 이게 유일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요. 본인이 잘하니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또 다른 방법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근데 그렇게 그 방법이 뭔가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한 벌써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니까 10년이 더 훨씬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농사라고 하는 걸 뭐 이렇게 그때 흉내만 내는 거지, 뭐 혼자서 재미로 한 거였지만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붙들고 가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벌레 털고 아침에 그냥 아침 일과가 하루에 한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놀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 오롯이 집중하기 참 좋은 시간이구나. 농사가 사람들하고도 부대낌이 없고 자연과 함께하고 뭔가 흙을 만진다라고 하는 게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하는 데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수행을 하는 만큼 많이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혼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힘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고, 그랬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가는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방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대승에서 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마음은 다양하구나. 닭감마가 다르니까 똑같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르고, 나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어라고 받아들이고, 근데 그걸 하나하나 고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정을 하려고 하면 정정을 통해서 또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내가 얼만큼 이해하는가만큼 받아들이고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상이 약해지고 있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수행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수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 바른 말만 하셔요. 실제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봐야 될 건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보더라고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저 자신을 보면서도 배우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정말 아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너무 이렇게 차버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이건 여담이고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였고,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 그걸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특징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대상 쪽에 붙지 않아요.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바로 믿지 않습니다. 항상 그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움켜쥐지 않고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덤벼들지는 않아요. 번뇌는 항상 뭔가 바쁘고 이렇게 자꾸 덤벼들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빨리 해치우려고 하고. 지혜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점점 물러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물러나서 볼 때 바르게 본다라는 거 분명히 아니까. 막 바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쁘게 하는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서 보면서 지혜는 그걸 믿기 전에 항상 이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지,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그리고 잘 됐다고 해서 잘 됐구나 하는 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수행은. 어떤 경우에. 근데 우리는 잘해서 멈추고 잘 안 돼서 멈추려고 하잖아요. 잘하니까 잘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바꿔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신구의 그 행위의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유익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바르지 않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그것의 불이익을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혜는 쉽게 번뇌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바로바로 믿지 않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수행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무엇이 잘 안 됐는지,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 수행의 과정들을 돌아보고 조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화살이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은 두 번째 화살인데,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 존재라고 믿는 것이 결국에는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법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 지혜가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놓치고 있었는데, 요즘 딸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그걸 이제 엄마한테 많이 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보살님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보살님도 마음이 점점 안 좋아지고 화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수행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막상 딸이 본인한테 짜증을 낼 때 그때 이렇게 마음을 보면 바른 견해는 별로 없고, 얘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하는 화의 생각들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딸이 학업 스트레스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도사의 마음이죠. 근데 그 도사 밑에는 또 탐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는 애들이 공부 안 하면서 시험 잘 치고 싶어 하는 마음 아시겠죠, 이제. 수행자들이 맨날 수행은 이만큼 하는데 결과는 이만큼 됐으면 좋겠잖아요. 왜 수행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항상 불만족스러워하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화의 마음에 관한 것인데, 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화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지가 이렇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화가 났을 때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보면,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막 좋아하고, 이렇게 탐심의 마음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숨기려고 할 때가 많은가 하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성향상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화의 마음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좀 파괴적이고, 이거는. 근데 결국엔 이 화가 주로 어느 쪽을 향하는가 하면, 내가 제일 편한 상대로 주로 많이 향하게 돼요. 그쪽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엄마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수행자들이 편안할 때, 크게 뭐 일이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 수행하기 진짜 좋은 상태다. 그럴 때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로 편안할 때는 수행을 잘 안 하고, 뭔가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워, 수행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지금 번뇌의 힘이 강한데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고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막상 수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상태는 이미. 그죠? 그 전에 우리가 편안할 때 수행을 할 수 있었어야지 그 마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일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일 때 좌선이나 행선을 일상에서 길지 않더라도 한 30분 정도라도 좀 꾸준하게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우리가 싹대 힘을 키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실질적인 마음의 힘이 바로 막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수행을 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그거는 그 도움은 내가 수행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수행을 안 하는데 무슨 도움을 받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수행을 안 하고 듣기만 많이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상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꾸 듣다 보면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잖아요. 마치 10번, 100번 듣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진짜 깨닫는 순간들이, 하는 순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내가 해야지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들은.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에서 수행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저도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을 좀 정해놓고서라도 뭔가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되는 대로 자선하고 행선해야지 하면 또 안 해요. 정해놓지 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안 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은 수순한 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정해놓는 대로 하다 보면 마음에 조금씩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충분히 근육이 생기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운동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헬스 운동하는 거 처음에 하기 싫어요. 이게 몸이 안 익어가지고 힘드니까 귀찮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안 하려고, 어떤 날은 뭘 해서 안 하려고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하다 보면 점점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이제 그거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거든요. 수행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거예요. 처음엔 힘든 게 너무 당연하죠. 하기 싫은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계속 그냥 게으름 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각자 스스로 하는 일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는 오로지 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규칙을 정해서라도, 뭔가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본인의 어떤 루틴이 필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이 충분히 습득을 했을 때, 그래서 충분한 근육들이 생겼을 때,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는 그런 루틴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그런 걸 이제 굳이 정해놓지 않는 거죠. 그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없어도 마음의 수행을 하니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해놓지 말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고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노력을 하세요. 또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번뇌에 물들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 중에 진짜 많이 나온 표현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연잎은 그 진흙에 물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에 충분한 힘이 있을 때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고 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힘이 있을 때는 상대의 번뇌가 나한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화를 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탐심을 일으키고 그걸 자꾸 내가 옆에서 듣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막 내 마음에서도 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내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의 마음에 힘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 가족들이 그런 화를 내고 하더라도 그 화를 우리가 대상으로 보게 되지 화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많이 이제 마음을 보는 것, 각자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누구로 보기보다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때는 화하고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의 마음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화가 많이 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화의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네, 화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네, 화의 느낌이 이렇구나, 이게 수행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충분히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게 누구의 다른 사람의 그 번뇌에 내 마음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서 배우게 돼요. 나한테도 저런 게 있지를 보게 돼요. 사실 마음의 성질은 같으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상대에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탐심이나 그 마음의 성질 자체가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볼 때 누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습도 필요하죠.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보살님이 화의 마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화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조금 보는 쪽이 객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내용적으로 물들지 않고 좀 더 물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셨는데 본인에게는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 자체가 수행하는 일이 된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타던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고 전반적으로는 마음이 따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 국토 종주를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 식구들이 잠시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남편분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도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보고 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내가 자전거 타는 동안에 수행을 한 것이 맞구나라고 확인을 하셨다라고 했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마음의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 특히 일상에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력의 힘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지혜의 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보살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에 진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꾸준하게. 그 안에서 기복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보살님의 특징은 이 수행 자체는 기복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본인의 마음은 크게 기복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좋을 때 막 좋다가 이게 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마음이 좀 이렇게 평평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제 보살님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크게 수행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행하기 전부터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성향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번뇌가 일어나도 그만큼 강하게는 안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지켜볼 때 이 번뇌가 굉장히 뭐랄까, 이 마음이 좋을 때와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의 폭이 굉장히 커요. 폭이 크고 이 변화가 좀 무쌍해요.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막 이렇게 무구 널뛰듯이 막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수행하면서 제 마음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오롯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미쳤나? 아니 이게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진짜. 그래도 그거보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근데 다행히 그때는 그게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함께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던,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이 좋고 나쁨의 폭이 크고 또 자주 변하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예전 같으면 아주 좋고 싫은 것도 아주 싫었다면 이제 좀 좋고 좀 싫고, 근데 좋고 싫으면 여전히 있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만큼 이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주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가 주는 영향력들이.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는 마음의 힘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이렇게 평탄해지는 거예요. 큰 변화들이 많이 안 생기고 예전처럼 막 빨리 변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지혜가 생겼을 때 수행자들이 다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느낌을 느끼는가 하면, 편안하다. 그런 거에서 오는 편안함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마음이 막 이렇게 빨리 막 변하다가 천천히 변하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이게 막 빨리 변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번뇌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요,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쓸데없는 에너지예요. 필요 없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타고난 성향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갖추어져 있어서 더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번뇌는 계속 일어났었죠. 예전에는 특히 어머니에 대한 번뇌가 많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특히 화의 마음이 주로 사람을 많이 향해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로 나하고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주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은 그 화가 나더라도 그 화가 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 상대를 봤지만 지금은 마음이 항상 나를 보잖아요. 화가 결국 바르지 않은 견해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견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견해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이제 누구에 대해서도 그 바른 견해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집을 며칠 비우고 왔을 때 가족들이 그렇게 막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항상 이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이제 아는 거죠. 네. 예전에는 당연히 그게 화가 날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화가 안 나겠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근데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들, 이게 당연히 화가 날 일이지 어떻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게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냥 자연적 이치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요. 아니, 왜 그게 화가 날 일이에요? 화가 나야지. 이게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이거는 변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변해 있는 거죠. 마음이구나. 이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화가 안 난다는 것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다.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르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거 맞아요. 그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바르지 않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르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서 화가 날 일이냐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건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면, 충분히 생기면 이제 화가 날 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사님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사님은 수행을 하시지 않지만 수행하는 사람 이상으로 잘 수행을 하신다. 타고난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이런 힘이 있는 거죠. 전생에 뭐 수행을 하셨을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요,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수행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출발점에 있는 마음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행을 처음 하지만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보다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이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오래 했지만 이해가 아직 많이 안 생기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럴까?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럴까? 누구는 운이 좋아서 좋은 마음 태어나고 누구는 운이 나빠서 그럴까? 부처님 법에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연기라고 하는 이 성질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대단히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생만 생각하면 뭐 엄청난 것일 수 있어요.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마음이라고 볼 때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우린 죽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믿을 때 죽음은 굉장히 뭔가 되게 엄청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가 있고 나라고 믿는 그 자체가 뭐냐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의 선을 보지만, 선이 있다라고 이게 딱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 거기에 이렇게 선은 없어요. 줄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계속 매 순간 새롭게 점들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점들이 계속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점이라고 하는 거 보면 각각의 하나의 작용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이 오온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과 물질의 작용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이 진행 과정들인 거죠. 그게 너무나 많이 자주 찰나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고유한 성질로서 조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법의 성질에서 본다면은 지금 마음은 아까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죽고 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도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끝났을 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 다음에 이제 재생 연결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비담마에서는 결국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뭘로 보는가 하면 이 죽음의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볼 때, 실제로 법에서 볼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담담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해가 조금 생기구나. 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했을 때는 우리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뭔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마지막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처럼, 두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수행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들을 계속 보다가 보면서 이 마음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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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아, 이게 내가 아니네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런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순간에 내가 따로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니까. 근데 그게 사실 지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없다, 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면은 순간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무섭고 삶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것인데, 그냥 삶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해서 놓겠어요? 못 놔요. 그거는 놔질 수가 없어요. 모든 집착은 내가 놓고자 해서 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연기의 성질,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놔지는 것이지. 보살님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아까 제가 농사 얘기도 했지만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운동,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운동들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잘 못하는가 하면은 자꾸 이제 사람들은 수행 그러면 좌선하는 데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안 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되면 지혜가 일어나는 거 힘들거든요. 산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되면. 그럼 통찰이 지혜가 일어나니까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선을 하고 뭔가 몸이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 사마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선을 한번 잘 해보세요. 행선을 충분히 연습을 잘하고 그 행선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하게 되면,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 거기에서 사마디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자선에서 생기는 사마디보다 움직일 때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더 깊더라고요. 그 힘이 더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었어요. 그때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몸이 움직이지만 마음은 그냥 오롯이 굉장히 안정적이 돼요. 사실 앉아있을 때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대상인 것처럼 걸을 때도 그게 대상이에요.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특별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걷는다고 해서. 물론 몸의 감각들이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지겠죠. 좋죠, 오히려. 왜냐하면 깨어있을 수 있으니까. 자선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자칫하면 잘 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고요함도 우리가 지혜로서 고요하지 않으면, 그냥 집중해서 고요하면 그 다음에 100% 졸아요. 졸음에 빠지게 돼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졸고 있어요.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네요. 이제 자선 끝나고 난 다음에 뿌듯함. 그걸 경험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경험할 수 있지?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앉으면 그걸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걸으면서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저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인 알아차림.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뭔가 대상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뭔가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 알미 이렇게 한쪽으로 딱 이렇게 막 포커스를 맞추는 느낌이 알미 아니라 전체적인 암, 이런 알미예요. 그런 알미 지속이 될 때 이제 그 알미의 어떤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마디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마디는 집중의 사마디가 아니라 지혜로서 일어나는 사마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든지 그냥 다시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몸의 감각이든 소리 들리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행선을 수행자들이 행선을 할 때 수행이 어렵다, 힘들다고 느끼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행선을 할 때 너무 관념적인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눈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보이는 대상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번뇌 일어나는 거죠. 소리도 여러 가지 막 바깥에서 걸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럼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선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상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수행을 바르지 않게 하니까 힘든 거지.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들리고 있다는 거 알 때 마음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의 수행을 하지 않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고 또 특히나 시험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 바깥에 살린 소리, 바깥에 공사하는 소리 엄청 짜증날 거예요. 그죠? 근데 별로 의식 안 하잖아요. 그냥 들리고 있잖아요. 그냥 들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또 의식을 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법문을 듣는데 좀 더 집중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강하면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기 더 잘 들어야 되는데 바깥에 막 시끄러우면. 근데 워낙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지혜가 있으니까 소리 들리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이해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마음이 그걸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들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 할 일 하고, 그냥 소리는 그냥 소리 일하는 거고, 보이는 거는 보이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각각의 마음들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꼭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성을 하더라도 크게 저 바깥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음이 그냥 듣고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괜찮은 거죠. 만약에 또 잠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짜증 나는 마음, 화의 마음이 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대상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이 지혜가 수행하는데 엄청난 힘이 돼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탐심이 일어날 일이 너무 많고, 탐심이 일어날 대상이 너무 많고, 화가 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좋고 싫은 대상들.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마음은 항상, 이 마음의 성질,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를 알 때 그 아는 것에 대해, 그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항상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관념적인 해석들을 하게 돼요. 근데 예전의 마음들은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해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붙어와요.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번뇌의 마음이 그 다음에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당연히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마음은 해석을 하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일어나요. 그것도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지금 그 다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의 마음이 이거 대상이야 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예전의 마음은 번뇌였다면 지금의 마음은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깨닫는다고 해서 관념이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왜냐하면 관념 그 자체는 빠라마타예요. 색수, 상행식, 오온 중에 상해작용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셨지만 어때요? 법문을 하실 때 사리부라 안 한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칭을 붙이셨잖아요. 마음의 상해작용이 일어나니까 가능한 거죠. 다만 우리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들을 주로 번뇌로서 보고 번뇌로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통찰의 지혜로서 보고 통찰의 지혜로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자체는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멈추지 않아요.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됐지만 아직 이번 생의 삶이 아직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오온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생이 이제 마지막 생이죠. 아라한이라면 이 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죽음의 마음으로 끝이 났을 때 이제 무여열반이 되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수행을 잘 했던, 잘 못했던, 어쨌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마음의 힘이 생겨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음이 바로 실제로 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 이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면 번뇌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마음이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실제로 갔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탐심이 일어났고 그때 마음의 느낌도 이제 알아차리고 있었지만 결국 그 탐심을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경행을 할 때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반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수행이 어떻게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로바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다시 쌓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수행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따라서 이런 이해들이 이제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보살님 인터뷰를 들어보면 잘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마음이 조사를 참 잘해요. 바르게. 그게 이제 이따 마음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숙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 결과로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뭐 번뇌가 일어날 때든 아니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든 항상 기본적으로 마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이 자주 조금씩이라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수행을 지금 바르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이 법을 이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들이 생기고 자연적 이치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당연히 마음이 예전보다는 고요해져요.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이 잘 된다.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 끝. 보면 예. 예, 그렇군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번뇌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일어날 것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다면 그 일어나는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뭐가 일어나더라 그걸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지혜, 이해하는 것들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100% 제 생각인데, 저의 관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걸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다른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듣죠.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지났을 때 수행할 줄 알아요. 이제 마음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수행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이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때는 사실은 저보다는 수행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저건 저렇구라고 다 얘기를 하면요, 내가 아는 만큼 얘기를 하면, 뭐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 공감을 하죠. 납득이 되죠, 당연히. 지혜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수행자 자신에게 본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스스로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똑같은 그 작용들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지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방법을 하나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가는 각자 마음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자가 본인한테 일어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함께 지혜를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각자의 마음들이 더 오픈되고 각자의 지혜가 각자의 어떤 마음의 그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보살님의 장점은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수행이 잘 될 때도 편안하고 이럴 때도 항상 마음이 조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법에 대한 조사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뭔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화나 탐심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제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하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보살님이 도사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런 관념적인 생각을 막 쫓아가면서 계속 화가 일어났을 텐데 마음이 딱 아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또 번뇌가 일어나는구나. 번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화의 성질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 화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왜 일어났는지, 화가 일어날 때 마음의 어떤 진행 과정들이 어떤지, 화의 생각은 어떤지, 화의 느낌은 어떤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화의 시스템, 화가 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화가 일어나려고 시작할 때 딱 아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 결국엔 또 화가 나겠구나. 근데 그거는 그만큼 그 수행자가 반복해서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단순히 화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될 때, 계속 누적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저의 표현이 그죠.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화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가는 과정을 삿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은 내가 문득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 아, 탐심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진심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있구나. 보게 돼요. 10년 정도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자선을 할 때 잡생각, 잡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생각이 내용에 빠질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빠져 있다가 또 순간 깨어나서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잠깐 사티가 있다가 또 많은 시간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하기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화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한번 일어나면 하루 이틀 지속이 되기도 하고, 화를 또 억지로 참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괜찮다, 알아차림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괜찮은 건지 질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잠을 너무 자주 깨서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도 하는데, 수행자가 자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게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견해가 필요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먼저 거사님께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좌선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힘들어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아마 생각일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좌선을 하고 윗바사나 수행 처음 할 때 좌선하는 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라고 물어보면 생각이 그뿐이에요. 생각이 자꾸 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생각들은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되풀이 되는, 앉으면 일어나고 앉으면 일어나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대체로 뭐냐면 그 밑바닥에 굉장히 강한 탐심이나 진심을 뿌리로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잡념이다,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생각이죠. 잡념,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도사의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잡념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그냥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냥 자연스러운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좌선을 할 때 생각이 멈추진 않아요.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바르게 생각을 해야지 수행을 또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티를 하기 위해서 사티를 일깨워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바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뭐 지금 대상이 군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하는 게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잡념이 아니에요. 수행, 그만큼 하는 만큼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 그러니까 바른 생각은 항상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많은 생각들이 그 밑바닥에 번뇌를 뿌리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번뇌의 생각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번뇌는 번뇌고 생각은 생각이에요. 번뇌가 없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작용적인 측면만 본다면 거기엔 생각하는 작용만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용이 일어나요. 거사님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만 우리가 딱 생각을 한다면 봄 그 자체예요. 듣는 마음이, 듣는 작용 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봄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작용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생각들이 탐심을 뿌리로 일어나거나 진심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탐심과 이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심과 이 생각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덜 빠지게 돼요. 거사님께서 계속
이 자성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내용에 빠지고 있다면 그건 사티가 없는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사티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상과 알아차림 항상 함께 있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죠. 그 순간에 많은 수행자들이 대상 쪽에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이 대상은 선법의 마음일 때도 있지만 불선법일 때도 많은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도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화가 나네, 또 진심을 일으키고 있고 또 탐심을 일으키고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라고 자꾸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수행하는데 또 번뇌 일어나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보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번뇌도 있지만 또 지금 뭐가 있냐, 알아차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건 알아차림 분명하게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분명하게 있을 때 그 알아차림을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알아차림은 선법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라든지 뭔가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다면요, 그 번뇌가 그래도 적어도 계속 막 지속이 되거나 엄청 막 커지진 않아요, 사실. 거사님 생각에는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뇌가 커지고 있다면 알아차림이 지금 바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그냥 무조건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르게 알아차리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가. 그게 항상 함께 일어나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세트로. 그러니까 거사님께서는 그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가 하루 이틀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건 물론 사티 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 사티의 질이 안 좋았던 거죠. 사티 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니까 괜찮아요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알아차림은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괜찮죠,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생각에 대해서도 이런 망상이 잡념이 계속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림 일단 하시고요. 그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 생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생각의 그 뒤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함께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진심일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은 또 그 마음으로 따로 보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보게 됐을 때 이 번뇌가 약해지고 그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나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 거는 대체로 그게 번뇌로 사는 생각들입니다. 번뇌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항상 그걸 보셔야 돼요. 뭘 통해서 처음에는 알 수 있냐면 마음의 느낌. 화의 느낌이 있고 탐심의 느낌이 있어요. 거사님이 다음에 화가 날 때, 화가 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마음의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느낌이 항상 화와 함께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탐심이 일어날 때는 이런 느낌들이 항상 동반되고 있구나를 배우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번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떨 때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 몰라요.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화가 확 났어. 갑자기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마음은 그만큼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화가 점점 이렇게 화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었지만 그 강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화나 탐심의 마음이 약하게 일어날 때, 미세하게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을 바로 보는 건 어렵지만 느낌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번뇌를 볼 때 좀 더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좀 쉽죠? 좀 쉽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거사님 마찬가지예요. 느낌을 보는 것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하시면요, 그 자체가 일상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결국 지금 일어나는 마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번뇌를 알아차리는데 계속 번뇌가, 적어도 우리가 번뇌를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그 정도 선에서 멈추거나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 맞거든요. 계속 강해진다고 하는 건 알아차리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대체로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견해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 잠자는 거,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마음에 번뇌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면 확실히 잠을 자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잠을 잘 때도 이제 깨어 있을 때만큼 내가 못 느끼지만 여전히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자고 편안하게 자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거는 번뇌하고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번뇌가 없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당시에 그 인도의 유명한 왕에게 나는 세상에서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번뇌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몸에 어떤 불편한 것이 있는지, 잠자리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그게 뭐 몸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 침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잠을 잘 때에도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걸 연속 성산에 있거든요. 마음이 멈추지 않거든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수행이 바로 그런 노력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깨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근데 잠들고 있으면 그런 노력 못 하죠. 그러면 잠들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잠들기 직전까지는 최대한 그 노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노력을 계속 해주다 보면 마음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게 가속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미 이게 계속 이게 밀려오는 이 힘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법의 힘에 가속도가 붙으면 이 선법의 에너지가 자는 동안 이렇게 밀려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번뇌들이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약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이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웠을 때 자려고 그냥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잠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때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 전체적인 몸의 감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수영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 잠을 잘 못 자요. 굉장히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알아차림. 근데 알아차림은 있는 거죠. 굉장히 대충 하는데 알아차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걸 물론 하루 이틀 해서는 크게 뭐 어떤 변화를 못 느끼지만 그게 습관이 되도록 계속 하시다 보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마음이 계속 영향을 주게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자는 동안은 잘 모르는데 언제 아는가 하면 깨어나는 순간에 알아요. 어느 날부터 달라져요. 깨어나는 순간에 뭔가 마음의 수행을 하고 계속 깨어나요. 근데 그건 나의 의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수행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를 시켜요. 예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하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뭐 며칠 만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혹시나 수행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차림 많이 해보셔요.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전체적인 알아차림, 온갖 마음을 계속 이렇게 느낌을 바라보는 그런 알아차림. 왜냐하면 힘을 주고 있으면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힘을 빼는 연습도 함께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잠을 주무실 때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힘 빼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눈 뜨고 자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은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니까 눈을 감았을 때보다 훨씬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눈을 내리고 바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는 보살님께서 너무 한 지점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래요.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포커스를 확 맞춰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눈에 힘을 줘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본다고 하는 것이. 그죠? 근데 자꾸 보살님이 막 이렇게 힘을 많이 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보살님께서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자꾸 힘을 줘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포커스를 자꾸 이렇게 쫙 한 지점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살님께서 한 번씩 이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느낌이 들 때마다 아는가 또는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확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자꾸 쑥 빠져요. 아니면 좀 두리번거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두리번거리면서 알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두리번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그게 사티가 되면 또 멈추거든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게 좌선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잘 없이 눈을 뜨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꾸 이렇게 눈 쪽에, 보는 쪽에 힘을 많이 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마음을 깨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깨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 아는가? 그냥 아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확 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시야가 좀 밝아지고 넓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실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나 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께서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하시면서 마음이 왜 무엇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수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단계고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마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왜 안 됐는가에 대해서도 왜 그냥 움직이는 것을 볼 때는 사띠가 되는, 눈을 뜨고도 사띠가 잘 되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사띠가 안 될까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볼 때 보살님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수행하기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궁금해하는 거죠. 분명히 움직이는 것들 볼 때는 알아차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지금은 알아차림이 힘들지? 그런 질문을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하고 그냥 계속 사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꼭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거, 소리에도 그렇고 또 느낌, 몸의 감각에도 그렇고 마음이 무의식 중에 갑자기 어느 한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요, 그럴 때 아는가,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때 그 마음을 확 깨워주세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힘든데, 특히 아버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거기에 도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셨고, 그럼 그 도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의 마음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참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번뇌가 도사 쪽으로 많이 일어나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약간 마음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 확실히 조심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그게 딱 있어요. 근데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가깝고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경계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확 이제 주의 기울이는 것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수행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하고 함께 있는 시간일수록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동안은 반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에는 널널하게 그냥 수행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편하니까. 예, 근데 사실은 번뇌가 마음껏 일어나고 그리고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번뇌가 개발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괜찮다가 내 가족 중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만큼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나 또 편한 꼭 가족이 아니라도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또 편한 장소에 있을 때 내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지금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충분히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때 그 편안함을 얘기를 한다면 예전에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 마음대로가 사실은 번뇌 마음대로였거든요. 번뇌. 탐심 마음대로 진심 마음대로 할 때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막 내고 나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탐심이 충족됐을 때 와 행복하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행복한 삶이 뭐지라고 하면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는 삶, 탐심이 만족되는 삶.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게 막 잘 사는 삶 이렇게 알아왔었어요. 그게 엄청난 우리의 모아였는데 그게 모아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만큼 달라지긴 했어요. 이런 이해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대상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이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거사님은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네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내가 화가 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지 않을 때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탐심이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이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번뇌는 번뇌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번뇌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그 번뇌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는 지 일을 하라고 해요. 우리는 이쪽에서 내 일을 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좋은 마음, 선법의 힘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일이니까 그 일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셔요.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네, 더 인터뷰 하실 분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